세상에 악이 많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의인 한 사람 하셨습니다. 우리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악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글을 잘 못 읽습니다. 네. 다 잘하는데 한글을 잘 못 읽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지고요. 의의 태양, 치료의 광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비춥니다. 네, 우리 올해 주제 말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열매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격려합시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올해의 약속인데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가득할 때가 되어도 우리가 악의 나무라고 하면 악의 열매만 가득 맺을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되어야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겠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누가 여호와의 영광, 의의 열매를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느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무슨 예루살렘 가서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상태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통 물붓기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고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 경건일기 이제 카톡방에 올리는 게 있는데 어저께 이런 경건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12통이 특별한 이유는 절반이 지나도록 내게 계속 비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무슨 특별 기도회 하면 비우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채우고 뭔가 확신이 생기고 불타오르고 그런 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12통 물붓기가 특별한 이유는요, 절반 지났는데도 계속 비우는 거, 계속 회개하게 하는 거, 또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 이게 12통 물붓기의 특별한 점이다 이렇게 올렸네요. 왜냐고 하면 비우고 나서 채우실 것을 알기에 잠옷 설레이기까지 하다. 돌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비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요즘 머리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수록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며 간구하는 기도보다 회개하는 기도가 더 나온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보통 뭐 특별 기도회 하면 간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더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게다가 자꾸 줄 것 같은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 그런 상태를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두터 물붓기가 은혜로운 것은 간구하는 기도보다 회개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갈수록 점점 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데,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의 전능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게 열두통의 은혜다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워낙은 우리 모습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는데 꽃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기쁨의 기름을, 기쁨의 향수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찬송의 옷을 입혀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기만 하면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이제 6통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또 불가능하신 분들은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하셔서요, 우리 정말로 시온에서 슬퍼하다가 의의 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의 나무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나무가 열매 맺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니 해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태양. 의의 태양이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요, 태양 비추지 않으시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의의 열매는 의의 나무에 의의 태양이 비추어야 하는데요,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의의 태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먼저 1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의의 태양, 치료의 광선과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것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우리 방 집사님 오셨다고 용광로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복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2배를 받은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받는다고 해서 2배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보복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나는 뭐길래 보상하시고 구원하시냐, 이게 갑절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복과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 불 앞에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를 던졌다고 치십시다. 거기 던지게 된다고 하면 뿌리든지 가지든지 던지는 순간에 흔적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받을, 이처럼 소멸될, 이처럼 보복받을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인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남들도 내 말대로, 인형처럼 로봇처럼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서 휘두르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교만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교만의 근저에는 거짓이 깔려 있어야지만 교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진짜 같이 죽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 자기 기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해야지 저 사람 잘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거짓이 교만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기만이 진짜 기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정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한 영혼을요, 막 진짜 막 종처럼 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 기만이 엄청 강해서 자기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 기만이 강한 사람, 교만이 강한 사람에게서 주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만 치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니마저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하나님이라면서요. 자기 기만은요, 반드시 자기 연민을 끼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장 교만한 자기 기만의 대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은요, 자기 연민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 이런 거짓된 자를 하나님은 용광로 불처럼 나타나셔서 그날에 지푸라기가 태워서 없어지는 것처럼 소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기 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용광로 불처럼 나타나셔서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한다, 악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악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악은 어느 정도입니까? 악에 대해서요, 우리가 사실은요, 별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는 악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악인,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악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의 악을 좌우하는 것은, 이게 악이냐 선이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 만들면요, 좋은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도 나쁜 사람 만들면 여론이 막 다 저거 죽여야 되면 죽이는 것이 악과 선의 기준, 여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살게 됐어,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됐어, 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악과 선을, 여론이 악과 선을 가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나를 향한 여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저 죽여야 돼 이런 여론 받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한 일이 그래도 그냥 뭐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지만 나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악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진짜 독재자, 진짜 악한 사람들도 별로 스스로 악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씨도 절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골프 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론은 바뀌니까, 결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을 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남들 싫어하는 거 행하는 걸 악이라고, 혹은 결과가 나쁜 걸 행하는 걸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이 뭔지를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보십시오. 위에 부분은 정확하게 용광로 불처럼 임해서 지푸라기를 태우는 장면입니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요, 뿌리, 꽃 전부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이 용광로 불처럼 태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리며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율법을 버리는 것,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입니다.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 버려버리고, 아니 마음으로 그것을 멸시해버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평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론이 괜찮았기 때문에, 결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런 악을 행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너희들 정말 악해도 정말 심하게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내가 무슨 그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악한 말을 했습니까? 라고 나한테 따져 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여기 악이 무엇일까요? 악한 말이 무엇일까요? 14절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 이런 그냥 말입니다. 14절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마, 그 헛수고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너무 슬퍼하는 거 정신건강에 해로워. 하나님 명령 지켜봐야 별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딱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교만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해. 너무 착하지 마.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자꾸 의심을 해야지 안 당하지.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믿었다가는 쪽박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들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 왜냐고 하면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멸시하는 이것이 악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용광로 불처럼 너희를 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요,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용광로 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동시에 주의 나타나심은 어떤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상, 구원, 보상과 구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용광로 불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이라는 건 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태양, 치료의 광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태양이 의의 태양이 되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앞에 나온 용광로 불이나 뒤에 나온 의의 태양, 치료의 광선, 같은 태양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태양이 용광로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문가 앞에서 문자 씁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 뒤에 요 사진, 이 사진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12층 건물의 유리입니다. 이게 약간 볼록 렌즈처럼 생겼고요. 이게 뭐냐고 하면 태양을 이렇게 빛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이게 지금 이렇게 찍었었는데 언덕으로 돼 있어서요, 층층이 이렇게 한 2층짜리 이렇게, 이거 전부 다 태양, 이것도 거울입니다. 유리입니다. 이거를 저기서 모아서 쫙 쏘는 빛을 이게 다 받는 겁니다. 받으면 이것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3000도의 온도가 생긴대요. 이걸 가지고 용광로를 합니다. 우즈벡에 실제로 있는 시설입니다. 혹시 아셨죠? 모르셨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용광로입니다. 우즈벡에 있는 용광로인데 태양 용광로입니다. 태양을 빛을 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 아니죠. 우리 어릴 때 뭐 하고 놀았어요?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다 좀 이제 세대는 우리 놀 게 없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태우고 놀았잖아요. 태양이 한편으로는요, 다 태워버리는 용광로가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태양이요, 치료하는 광선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영상으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좀, 저를 향한 걱정이 많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상으로 딱 보니까 여기에 홍해가 자꾸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이번 생일 선물로 흑채를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염려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북경에 갔을 때 저기 21세기 교회 간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한 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자외선 방사 치료 피부 치료기인데요. 뭐냐고 하면, 자외선이 보통 이렇게 뭐 안 좋, 막 이렇게 보통 이렇게 피부암도 이렇게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자외선 중에서 어떤 거는 되게 좋아서 비타민 D를 만든대요. 근데 그 비타민 D가 있어야지 머리카락이 난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거를 딱 이제 거기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하냐고 하면,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할 때는, 또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시험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자외선 방사 피부 관리기 앞에다가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비추는 일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듣기로는 이걸 자꾸 하면 머리카락이 난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솔직히 자백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러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치료하는 광선 이게 나와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바쁘지만 그걸 들고 지금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날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십시오. 똑같은 태양이 하나는 용광로처럼요, 막 다 태우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오늘 여기 치료하는 광선 이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같은 불이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 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한테는 의의 태양, 치료의 광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외가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외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쉬운 표현이 근래에 나온 찬송가 찬양 내용 중에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이 너무 친밀한 상태를 경외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떠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 금동이가 오랜만에 저를 만나면 저 앞에서 막 뜹니다. 무서워서 뜨는 게 아니라 좋다는 표현을 할 방법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꼬리 치는 것보다 더 센 것은 막 떠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입니다. 엄청 불쌍할 정도로 떱니다. 근데요, 경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친밀해서 떨면서 기뻐하는 상태를 경외라고 하는데, 이 경외는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들,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인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떨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교만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고 자기가 엎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그렇게 또 좋고 친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삶의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 맞습니다, 정직하게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싹 엎드리게 되는 사람은요,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정직할수록, 겸손할수록
회개하게 되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면서 정말 두렵고요, 정말 떨리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자에게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에게 사유의 은혜가, 용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임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너무 떨린 상태에서 누가 주 앞에 서겠느냐고 했는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더 두렵고 더 떨리면서 동시에 더 친밀하고 더 기뻐지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란 말씀드린 대로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죠. 말라기 시대에 아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딱 반대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말라기 시대에 경외하는 자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었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피차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고는 기념책에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앞에 악을 행하는 자와 정반대로 말했겠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자. 우리도 하나님 명령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자. 우리 겸손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더 순순히 믿고 우리 더 순종하자라고 격려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요, 회개가 징계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시고요, 기념책에 이름 딱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첩에다 우리 이름 써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때는 이름에, 수첩에 이름 써놨다고 별반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수첩에 써놨다고 별반 효능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한 날 되면요, 특별한 소유 삼아서요 완전히 표신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만 되면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근데 어떤 짐은 지난번 이사 오고 나서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때도 고민했거든요, 버릴까 말까. 근데 이번에도 또 고민하다가 그냥 가져가요. 다음번 이사 때도 보면요, 이게 여기 있었네, 한 번도 안 쓴 거. 그런 거 특별한 소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 너무 좋고 매일 쓰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소유로 정한 날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삼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치료 효과가 있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비타민 D를, 태양을 이렇게 계속 노출을 하면 비타민 D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좋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태양 그냥 비추고 있다고 해서 막 병이 완전히 낫고 이러지를 않잖아요, 그죠? 치료하는 광선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태양빛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진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배가 되고, 그럼 7은 완전수잖아요. 훨씬 더 이거 증폭을 시켜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제가 무슨 이게 무슨 비타민 D 생성하게 되는 거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그거를 쨘 때 눈을 뜨면 안 된대요. 그냥 나는 형광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켜놓고 책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면 안 된대요. 그게 느끼기는 별로 그렇진 않지만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눈에 엄청 안 좋대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걔랑 한 50cm 떨어졌는데, 그래서 얘가 있으면 여기에 누워가지고 머리만 보이게 누워서요, 눈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 강한 빛이래요. 제가 이야기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으려고 하니까 되게 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치료의 강선이 되려고 하면 의의 태양이 7배나 강하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배나 강하게 비추는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7배의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실제 이 빛을 본 사람이 있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지요.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자기가 뭐길래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여론이 막 자기 편에 서고 결과가 막 그랬더니 막 좋아지니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큰 빛이 비치자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하. 우리 특세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 사하라는 단어, 이 예배라는 단어는 꼬꾸라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큰 빛이 그에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큰 빛이 예수의 빛인데요, 여러분, 예수의 빛은요 지금도 모두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요, 이 빛이 아무에게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빛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7배의 빛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커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커야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바울이 평생 어쨌든 유대교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았지만 한 번도 그 빛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빛이 강하게 자기에게 찾아올 때 꼬꾸라진 것처럼,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려고 하면 예수가 커져야 합니다. 예수의 빛이 폭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또 우리가 12통 물붓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의 빛이, 달빛은 햇빛 같겠고 과거에 예수의 빛이 달빛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뭔가 느낌이 좋아요, 뭐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이 치유하는 광선이 되어지면, 오늘 말라기서 다시 4장 2절로 가보면요, 이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제일 처음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외양간에 뒀는데 이제 막 힘도 생겼고 나가고 싶은데 계속 갇혀 있었는데, 첫날 탁 풀어주는 날 이 송아지가 뛰어나갈 때 어떻겠습니까? 송아지인 줄 몰랐을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뛰어나가는데 얼마나 경쾌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막 기쁨의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달리 표현하는 것은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암사슴 발 뛸 때 얼마나 막 상쾌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도시에 살아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걸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암사슴이 높은 곳을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금동이가요, 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쾌한지 모릅니다. 팍! 아빠가 있으면 팍! 뛰어오는데 그냥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우리를요, 한번 보십시오. 병상에 있던 사람이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7배나 강한 빛으로 비추셔서 치유하셔서 일어나게 되면요, 그 일어난 발걸음이요, 진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암사슴이 뛰는 것처럼, 금동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지금 무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슬퍼하시다가 공의의 태양이 떠오르고요,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폭증하여서 증폭되어서 오다가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다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뛰는 송아지의 발걸음은 그냥 뛰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 뒷걸음질하다가 뭐 잡는다고요? 쥐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연의 일치다, 이런 뜻인데요. 아니, 이때부터는요, 우리가 치유하는 광선을 받아서 막 뛰게 되면요, 우리는 즐거워서 뛰는데요, 우리 발밑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치유하는 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송아지처럼 기뻐 뛰면, 우리가 뛸 때마다, 우리가 기쁨의 행진을 할 때마다 우리 발 밑에 악인이 밟힐 것인데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그들에게, 악인에게 밟히었고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우는 사자 같은 사탄에게, 독사같이 유혹하는 독사에게 계속 넘어졌다고 하면, 시편 91편 13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주의 치유를 받은 우리에게 시편 91편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날부터는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어두움이 쫓겨나고 사망이 비웃음이 될 것이고 사자와 독사가 발에 밟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예언까지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오바댜서 1장 18절에 보면요, 악을 상징하는 에돔과, 교만과 이 거짓을 상징하는 에돔과, 겸손과 또 정직을 상징하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용광로 불이 되어서 악인을 태우는 것에서 이제 우리도요, 그날이 되면 우리 앞에서 악인이 태워지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이 될 것이며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래서요, 대적들을, 지푸라기 같은 대적들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사를 것인즉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이 세상에 만연한 죄를, 이 세상의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은 용광로 불에 사라지고 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시온에서 우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눈이 씻기고 열려서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던 예수의 빛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7배나 커질 것입니다. 큰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치유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를 치유할 것이고요, 치유된 우리는 기쁨으로 행진하게 될 것이고요, 승리하면서 대적들을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 의의 나무 된 자에게 비추어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일을 볼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이번 12통 물붓기 우리 주제곡 같이 다시 부르면서 다시 이 약속을 믿고 또 이 약속 앞에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고쳐주리라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다 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말씀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주여 비추소서. 내 눈을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여러분에게 또 우리 평상에 있는 정대호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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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 잡은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주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린 사실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악을 행하고 있어서 용광로 불에 태워져서 사라질
지푸라기 같은 존재 맞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직시하십시오.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멸시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의 하나님 말씀 멸시한 것에 점철된 그런 걸음들이 아니었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울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자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앞에서 내가 예수의 빛이 지금까지 비치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빛이 7배나 증폭되어서 내게 비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내 발이 다시 한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내 발이 다시 한번 대적들을 발에 새처럼 밟는 뱀과 독사를 밟으며 불꽃이 되어서 대적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은혜 주시려고, 그 열매 주시려고 우리에게 12통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말씀이 내 것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꼬꾸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꼬꾸라뜨리시며 지금껏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그의 입에서 주여 니시니까 고백이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튀고 회개하며 두렵고 신비한 주님으로 떨며 기뻐하는 주님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대적들을 맞불러 밟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임하지 않습니다. 임하면 반드시 임할 자에게 들어간 후에는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양식과 종자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누군가를 일으킬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정재호 성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려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슴처럼 뛰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악을 말의 자처럼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철저히 무너져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때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심판할 자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할 자를 구원하며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를 하는 생명의 빛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샬롬 축복 축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 향해서 믿음으로 그 영혼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교만했고 너무 거짓되었고 너무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있던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눈을 띄워주셔서 큰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기쁨 없던 자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사단의 밥처럼 살던 자에게 사단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어린아이 젖먹이 하나에까지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2통 물붓기 시간 6물통이 남았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다가 모두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 우리 옆에 분 중요한 광고입니다. 옆에 분에게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같이 또 깨워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셀별로 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 셀별 안수 때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금식과 실제 금식도 또 힘을 계속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샬롬 축복 축제이기도 하고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1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요, 1부 때 정상적인 성찬식이 거행되겠습니다. 2부 때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섬기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가능하면 1부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2부에 또 손님 맞을 준비를 함께 해주시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3들 목요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배소현, 안경민, 조안나, 박윤원, 권영신, 또 이재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상반기 우리 신앙 고백반 수료자들이 있는데요. 1부 때도 좀 했고요. 12명 중에서 2부 때 8분 수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상반기 신앙 고백반 수료자 박윤희, 송희숙, 유정수, 윤태숙, 이미영, 이재설, 정종수, 하승희 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신앙 고백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 모두에게 되게 달콤한 시간 맞았죠? 네. 신앙 고백반은 수료증 따로 드리진 않고 컴퓨터에다가 수료했습니다. 다 써놨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료하시고 달콤한 사람으로서 달콤함을 흘려보내려고 마카롱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뒤로 돌아서 네, 네, 축복해 주시죠.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